오늘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박석주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현지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장남 기현이 결혼식 때문에 와서 2주간 격리가 끝나고 또 며칠 더 지나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기회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성도들과 또 인사도 나누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 보름 소망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또 선교지 상황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KPM 선교사 파송 예배를 위해서 잠시 귀국했었고, 파송 예배 후에 또 여러분께서 KPM 선교사로서 다시 재파송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더랬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 확진자 수가 50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걸렸던 사람들도 대부분 치료가 됐고, 그래서 완치율이 97% 정도 그렇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가정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짧은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사역들 동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는 그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코로나였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1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PPT,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뽀른마을에 들어가서 2013년 9월부터 저희들이 리서치를 하고 2013년 12월 8일에 저 장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영년부터 가나다라 그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은 그때 시작할 때의 예배 환경과 건축한 이후의 예배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바닥에서 시작했던 흙맨바닥에서 시작했고 2015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온플리 선생 집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맨바닥이었던 것이 흙바닥이었던 것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뀌고 아래층에는 아무 방이 없었는데 이제 방이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초까지 저희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저렇게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저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저렇게 예배당에 십자가 불을 밝힌 그런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푸놈펜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십자가를 단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교회당 안에 예배실 안에 벽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있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면 십자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밤에 빨간 십자가 불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당에 십자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마 뽀른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저렇게 십자가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역사죠.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새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요. 저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작년 이맘때 1년 전 꼭 이맘때죠. 제가 2월 19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순교에 와서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KPM 선교사로서 이렇게 다시 재파송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축복을 받고 파송 받아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KPM 선교사 63기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신임 선교사들 또 경력 선교사도 한 2가정 더 있었는데 그분들은 거의 1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에 사역하다가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야 했던 한 선교사 가정은 태국으로 가지 못하고 거의 1년 동안 한국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 사진은 이제 우리 뽀 아주머니라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저 아주머니 집인데, 저분의 집이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주택이 너무나 낡고 함석으로 된 그런 집이어서 햇빛이 뜨거우면 낮에는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집이었는데, 윤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자신도 오른쪽 다리가 없으신 장애를 입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을 후원하는 한 교회에서 이제 장애인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라 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가 제 보금자리 제 2호 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저분들이 우리 뽀 아주머니 집이 저런 형태입니다. 저렇고 내부를 사진을 보면 저것이 이제 가재도구이고 저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윤희영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주택을 좀 새롭게 해주면 좋겠다. 낡은 주택 그대로 두고 옆에 조그만 땅이 있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전두엽지 판넬로 벽체도 판넬이고 지붕도 판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넬이기 때문에 10cm 되는 스티로폴이 들어있고 판넬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이제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썸낭 친구인데, 지금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어머니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모인데, 저 청년이 우리가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온플레 선생의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저때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친구는 예배 참여하지 않고 항상 겉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청년을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작지만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면서 제가 동네에서 뭐 필요한 일들, 마을 사람들을 돌아본다든지, 뭐 경조사가 생겼다든지, 초상이 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조문도 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던, 그리고 CDP 아동들 가정 방문할 때도 제 친구가 모든 아이들이 집을 알기 때문에 제 친구와 같이 가정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또 아주머니네 집 공사하던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공사를 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저 집에 신방을 갔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냐? 아파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배가 아픈데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소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감기인데 걸린 것 같은데 소변을 못 한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약을 먹었나 봐요. 약을 먹었는데 감기일 때 약을 잘못 무슨 약인지 모르겠 하여튼 그 약을 잘못 먹으면 급성 요폐가 온다고, 소변을 못하는 그런 게 온다고.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왜 이때까지 병원 안 가고 이렇게 있었냐,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군 보건소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차에 타고 이제 보건소로 가는데 아버지하고 둘이서 전 앞에 타고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뒤에 타고 그 병원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박갑수 선교사하고 또 이제 다른 교사들하고 이제 차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 친구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 점검을 해보면 믿기는 믿는데 100%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또 제가 가면서 거기서 집에서 이제 그 보건소까지 한 차로 15분 내지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가는 도중에 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 있는 이제 그때 일본에서 온 의사도 한 분 있었고 자원봉사로 오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소변을 빼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푸놈펜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앰뷸런스를 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보건소 직원하고는 앰뷸런스를 타고 먼저 가고, 저는 이제 제 차를 가지고 뒤따라갔는데, 가면서 이제 계속 저는 또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어떻게 다른 큰일 없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이제 저는 막 주차하고 막 들어갔는데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충격이 컸었죠. 그리고 이제 저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녁 늦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미 마을에서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을 받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장례나 이런 모든 절차들은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해오던 관습대로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이 오고 뭐 하여튼 불교식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누워있는 그 아들의 이제 발을 붙잡고 크게 이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저희들은 뭐 어떻게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요. 전부 이제 그 마을에 그동안 해오던 그런 장례 관습대로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그 주일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다 불러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고마웠던 것은 그동안 자기 마을 주민들 또 이웃들에게 아니면 뭐 이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교사들이 순종을 해서 앉아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할 때 그들이 그동안은 뭐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해 주어서 공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고요. 그 교사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저희들이 만나서 그렇게 쭉 자라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염려하긴 했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인데, 예수 믿는 집인데, 저렇게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이 저렇게 죽었을 때, 어떤 복음에 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제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집에다가 모셔요. 납골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집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또 조그만 가정 수호신 그런 재단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제가 당신이 원플리 선생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절을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걸 여기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단지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온플리 선생이 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슨 뭐 불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같이 또 이제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썸낭을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한때 저희들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가 되어졌죠. 그래서 3월 초부터인가 이게 급격하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마을 끝에 주민들은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리 됐고, 그리고 그때 또 저 마스크 값도 굉장히 폭등을 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저 마스크 저 작은 상자 저기 한 상자에 50장이 들어있잖아요. 저 50장 들어있는 것이 저거 한 박스 사려고 하는데 20불 달라는 거예요. 20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어떤 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한 박스에 19불을 주고 저걸 사가지고 한 2박스인가 아마 이렇게 샀을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나눠줄 때는 조그만 저 팩에다가 5장씩 나누어서 팩에 넣고 그 다음에 비누 2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21일 날 제가 날짜도 있지 않습니다. 3월 21일 날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저걸 나눠주도록 그래서 저것이 1차 긴급구호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이장에게 부탁을 해서 저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때 이제 처음으로 아마 저것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된 것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아마 그 지방 방송국에 아마 그게 알려져 가지고 방송을 탔나 봐요. 우리는 뭐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교사들이 방송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1차 이제 긴급 우리가 총 3번을 긴급구호 키트를 나눠 주었거든요. 3월 달에 1차 긴급구호 키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제 모든 모임을 제한을 두게 된 거죠. 공립학교는 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종교 집회도 금지하고, 2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모여서 하던 예배를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4그룹으로 나누어서, 4명의 교사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20명씩, 25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저 모습은 우리 온플리 선생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회에서 동영상을 예배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노트북에 옮겨 저장을 해서 노트북을 주일날 오후에 갖다 주면 온플리 선생이 이제 노트북을 틀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따로 또 모여서 저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4그룹
어른들 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저렇게 또 한 그룹,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릴 장소가 이제 시급합니다. 부지는 이미 오래전에 2016년도에 이미 부지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온플레 선생 집에서 그런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당 건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더 이상 공립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서 다 집에서 지내야 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 학생들 중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현재 우리 교회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1학년, 2학년들인데 그 학생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독서 지도 교사가 되라. 그래서 그 학생들 선발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한 달에 4권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 자기 동생들이죠. 마을의 동생들이니까 한 명당 4명 내지 5명씩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고 읽은 다음에는 이제 독후감을 쓰든지 독후화를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지도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역이 독서하는 저 사역이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구나.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책만큼 좋은 도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독서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더 절실한 이유는 캄보디아는 각 가정에 아이들이 우리 한국처럼 아이들 방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외에 또 도서관이 있어서 마음껏 와서 책을 읽고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 지도도 더 활성화되고 또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기 와서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부지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독서지도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독서지도 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순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독서지도 교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역지에 나가서 아주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좀 돌려주세요. 너무 앞으로는 많이 나갔는데. 독서지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이제 저분이 온플리 선생님입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교 교사인데, 자기 집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나왔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분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처음에 주려고 했을 때, 세례 교육까지 다 받고,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세례 주기 전날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이제 또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 그 11조에 걸려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올해는 2021년도에는 꼭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저하고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다가 제가 지금 나오는 바람에 잠시 중단이 됐는데, 1대1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이제 우리 뽀롬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이 온펄리입니다. 온펄리 선생님. 여러분들, 온펄리 선생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 저분을 우리 온펄리, 뽀롬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장로로. 근데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찬식 할 때도 참여를 못했고 그랬는데 저분을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성은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하고 그러신 분인데 저 장면은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때 이제 제가 복습게임 문제를 주고서 복습게임 좀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습게임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저 장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했던 그런 장면인데,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회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을 잔치가 돼가지고 뭐 300명, 400명씩 모입니다. 그때 온플리 선생 집에 그 좁은 거기에다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주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를 하자.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은 23일 날 오전에, 2학년은 23일 오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2번씩, 23일부터 28일까지, 그렇게 하루에 2번씩 각 학년별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하기 전에 손 소독하고 마스크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년별로 따로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케이크를 이제 자르는 모습인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 때, 거기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실하게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네아꾸르 풀리라고, 탱풀리라고 우리 뻐 아주머니 딸이 있어요. 그분이 그 여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작년에 하는 거하고 올해 한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발표 형식으로 할 때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모두 참여한 아이들마다 진지하게 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발표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발표회는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제가 오기 전 주일날, 1월 25일 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이제 첫 세례를 주었었거든요. 201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1월 달에 저희도 안식년 나오기 전에 첫 세례를 주었었는데, 그때 유아 세례 1명, 그 다음에 성인 세례식 21명, 그렇게 세례를 했었는데, 그때 세례식하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했던, 그 이후로 이제 보름교회에서 두 번째 성찬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뻐 아주머니가 첫 세례자였고, 그래서 성탄식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올해 다시 세례식을 할 테니까 세례 받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 잘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분병을 하고 또 분전을 하고 분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오전 8시에 예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또 한번 합니다. 오전 8시 할 때는 이제 중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들 중학생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는 이제 고등학생과 그 다음에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지금 주일 오전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롯가 마을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거기 롯가 마을에 이미 다른 한국 선교사가 와 계셔요. 우리하고 시작할 때 이미 같이 시작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는 롯가 마을은 당신들이 좀 맡아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롯가 마을은 다른 한국 선교사에게 이제 맡겼고 저희들은 이제 보론마을하고 이제 또 이 다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가야 하는데 아까 동영상 보실 때 엉띠어다이라는 마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처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보론마을하고 차로 한 15분 이상 또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엉띠어다이 마을에서 또 예배가 시작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엉띠어다이 마을에 가서 크리스마스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2명의 중학생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서도 또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이 캄보디아를 복음하는 일에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